예, 오늘은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여러분, 마귀는 사탄이라고도 얘기를 하지요. 자, 이 마귀는요, 자, 어떤 일을 합니까? 마귀는 어떤 일을 합니까? 여기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죠. 여기 보시면은 한 단어를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대적 마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는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는 존재란 말이죠. 어떻게 대적하느냐 하면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이 그림 한번 보십시오. 이 마귀가 마치 이 우는 사자와 같이 으르렁거리면서 누구를 찾는 겁니까?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는 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안 보이죠? 이게 문제예요. 마귀가 이렇게 딱 보이면서 막 사자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마귀가 다가오고 있네? 피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영적인 존재잖아요. 영적인 존재는 우리가 만질 수도 없고 우리가 느낄 수도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마귀가 막 이렇게 우는 사자처럼 막 삼킬 자를 찾고 다니지만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어쩌면은 우리를 삼키려고 막 노려보고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우리는 안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마귀는요, 어떻게 일합니까? 마귀가. 우리의 대적인데 어떻게 일합니까? 이 마귀는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일하기도 해요. 저는 마귀가 직접 일하는 걸 봤어요. 직접 일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뭘 통해서 하느냐? 사람을 통해서 합니다. 아담, 하와를 유혹할 때는 이때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두 사람밖에 없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지혜로웠던 동물. 여러분, 이 개들이 지혜롭잖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개하고 가깝게 살잖아요. 그 당시에 지혜로웠던 동물 중에 하나가 이 뱀이었단 말이죠. 뱀은 지혜의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이 뱀을 통해서 사탄이 마귀가 누구를 유혹했느냐 하면은 아담과 하와를 쫙 유혹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몰랐던 거죠. 못 느꼈던 거죠. 나중에서 알았겠지만은 못 깨달은 겁니다. 지금도 이 마귀는 이제 사람을 통해서 활동을 하는데요. 구약시대 때는, 이거 보십시오. 구약시대 때는요, 이 거짓 선지자들, 마술을 부린다든지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지도 않았는데, 막 이렇게 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돈을 위해서, 여기 보십시오. 돈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라면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막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러면서 하는 사람. 구약시대 때는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다 유혹해가지고 타락시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이 사람들 뒤에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는 겁니다. 사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누구를 통해서 일한다고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겁니다. 신약시대에는요, 거짓 선생님들, 교회 안에 누가 있느냐? 거짓 선생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단을 통해서, 거짓 선생들을 통해서 일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도요, 거짓 선생이 될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장로님, 집사님들도요, 거짓 선생님들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들이 누구를 유혹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는 겁니다.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마귀가 막 이렇게
마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에게 쫙 접근하면 우리가 스탑! 하고 딱 얘기할 수가 있는데 누구를 통해서 오는 겁니까? 뭐 뿔난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뿔나지 않았잖아요. 그죠? 험상궂게 막 이런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쫙 다가오니까 우리가 속아버리는 거예요. 자, 이 마귀는요, 마귀의 이 종이 거짓 선생들 아닙니까? 이 거짓 선생들은 어떤 사람을 유혹합니까? 어떤 사람들을 유혹합니까? 18절 보십시오.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유혹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누굽니까, 여러분? 겨우 피한 자들을 유혹한다. 여기 보시면은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막 사람들하고 죄 짓고 함께 살아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 악한 세상에서 겨우 피한 자들을 유혹한다. 그러니까 겨우 피한 자들은 누구입니까? 초신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막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아직도 진리에 굳게 서 있지 못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쫙 유혹하는 겁니다. 초신자들은 조심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 마귀가 초신자들만 유혹하느냐? 절대 아니에요. 저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봤는데요. 이 기존 신자, 오래된 신자들도 막 유혹하는 겁니다. 그거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이 마귀는요, 이 거짓 선생들은 우리에게서 조그만한 틈만 딱 보이면은 그 틈을 비집고 막 들어오는 겁니다. 뭐 초신자라고 유혹당하고 기존 신자라고 유혹 안 당하는 게 아니에요. 기존 신자도 틈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틈만 보이면 그냥 쫙 들어온단 말이죠. 누가복음 4장 13절,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누구를 시험한 겁니까? 이게 예수님을 시험한 겁니다. 이 마귀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나타나가지고 시험을 한 겁니다. 그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 마귀가요, 예수님도 시험했어요. 예수님이 그 시험을 다 이겼습니다. 3가지 시험을 다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요, 잠시 동안 떠나가는 겁니다. 영원히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얼마 동안 떠나갑니까? 잠시 동안 떠나가는 겁니다. 잠깐 피해 있다가 또 틈만 나면은 와가지고 그걸 막 공격을 하는 거, 유혹을 하는 겁니다. 이 마귀는요, 지치지도 않아요. 우리는 지치는데요, 마귀는 지치지도 않아요. 얼마나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하는가 몰라요. 막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니면서 그냥 틈만 있는 사람이 있으면 막 공격해가지고요,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막 집요하게 공격해가지고 넘어뜨려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마귀의 시험을 이겼다고 하더라도 방심하면 안 돼요. 언제 또 나타날지 몰라요. 이 마귀 요놈은요, 지치지도 않아요. 우리는 지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항상 우리가 딱 깨어가지고 있지 않으면은요, 언제 마귀에게 넘어갈지 몰라요. 우리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쓰는 도구가 있어요. 우리를 유혹할 때 쫙 쓰는 도구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욕심이에요, 욕심. 우리의 욕심을 쫙 자극을 하는 겁니다. 또 욕심 좀 가져봐. 이렇게 탁 하는 겁니다. 아담 하와가요, 마귀가 유혹을 하잖아요. 쫙 유혹을 하는데 아담 하와에게 뭐가 생기느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3가지 욕심이 탁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선악과를 탁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먹고는 자기 남편, 옆에 있는 자기 남편에게도 줘가지고
먹은 거예요. 둘 다 타락을 하게 된 겁니다. 욕심.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요 세 가지를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세 가지 욕심에 다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 먹고 싶은 욕심, 성적인 욕심, 이게 있다는 겁니다, 사람. 이 욕심을 가지고 마귀가 착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안목의 정욕. 우리가 눈으로 보면은 가지고 싶은 게 있잖아요. 보석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싶지 않습니까? 좋은 것 있으면 가지고 싶잖아요. 이 욕심, 눈으로 보이는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 가지고자 하는 욕심, 이 욕심 가지고 유혹을 하는, 야, 너 저거 한번 가져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이건 뭐냐? 자기를 자랑하고자 하는 욕심.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다 자기를 자랑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어요.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심이 있어요. 남들보다 더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욕심이 있단 말이죠. 이걸 가지고 마귀가 유혹을 하는 겁니다. 요 세 가지 가지고 아담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딱 넘어뜨려 버려요. 지금도 요 마귀는요, 요 세 가지 욕심을 우리에게 자꾸 주는 거예요. 야, 너 해봐. 응? 너 있잖아, 해봐. 욕심 내봐. 이래가지고 우리를 유혹해가지고 다 무너뜨려 버려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기 보십시오. 이것은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이런 욕심은. 누구에게로부터 왔다고? 세상으로부터 왔다. 이건 뭐냐? 마귀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18절 보십시오.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뭐로서 유혹하느냐?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으로 유혹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조심해야 되겠죠. 그죠? 육체의 정욕으로 유혹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어떻게 해야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세 가지 이 욕심으로 마귀가 유혹했을 때 뭘로 이겼습니까? 신명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잖아요. 말씀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말씀으로 이겼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요, 여러분, 나는 이겨나갈 지혜가 있어. 나는 이길 능력이 있어. 아니에요. 그건 반드시 실패합니다. 100% 실패합니다. 왜? 베드로가요,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잖아요. 그러나 100% 부인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혜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의 능력은 약해요. 우리의 의지는 너무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나 지혜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뭘로 이겨야 됩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으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가지고 사탄을 그냥 쫓아버리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으로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 붙잡고 나가지만은 힘들 때가 있잖아요. 연약해서 쓰러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누가 있다고요? 대제사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고, 우리가 연약해서 쓰러질 때 우리를 이해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해한다는 겁니다. 왜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없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아가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단 말이죠. 이분은 우리와 똑같이 다 경험을 하셨어요. 33년 동안 다 경험하셨어요. 시험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신단 말이죠. 이분은 누굽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 예수님 저는 힘이 없어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손,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팍 붙잡으셔가지고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쫙 일으켜 주신단 말이죠. 할렐루야. 뭐라고 그랬습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뭐 주저주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냥 담대하게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냥 나가면 되는 겁니다. 담대하게 나가라는 겁니다. 그냥 주저주저 하지 말고 담대하게 그냥 당당하게 걸어서 쫙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자녀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자녀를 위해서 우리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게 부모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앞에 그냥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 앞에 그냥 나가는 겁니다. 당당하게 나가가지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쓰러졌습니다. 넘어졌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쫙 일으켜 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담대하게 나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뭐 주저주저하지 말고 그냥 나가라는 겁니다. 담대하게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마귀에게 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거짓 선생들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우리가 완전히 패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게 됩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거짓 선생들이나 그들을 붙잡고 있는 마귀에게 유혹을 당해서 완전히 패배해버리면은 어떻게 되느냐? 세 가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저도 잘 들어야 돼요, 이거를. 여러분들도 잘 들어야 됩니다. 듣고 절대 우리는 넘어지면 패하면 안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만약에 이 거짓 선생이나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져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로 캄캄한 어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캄캄한 어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거 보십시오. 17절, 이 사람들은 거짓 선생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귀의 이 종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뭐가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까?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캄캄한 어둠은 뭡니까? 캄캄한 어둠은 바로 지옥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환한 빛이 비치는 나라예요. 태양이 없어도요,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이 온 세상에 쫙 비치니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 지옥은 어떤 것이냐면요, 불이 이글이글 타오르는 곳이지만 깜깜한 곳이란 말이죠. 빛이 없는 곳이란 말이죠. 그냥 뜨거운 불빛만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깜깜한 밤에 한번 어두운 곳에 한번 있어 봤습니까? 마치 뭐와 같습니까? 죽은 것과 똑같잖아요, 사람. 그러니까요, 이 지옥은 어떤 곳이냐면 죽음 같은 곳이에요. 음산하고 무시무시하고 어둡고요, 음침하고 이런 데란 말이죠. 이 죽음. 사람 살 데가 아니에요, 여기는. 뭐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깜깜한 어둠, 이런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렵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 거짓 선생들을 얘기하는, 이 거짓 선생들은 물이 없는 샘이다. 여러분, 샘인데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자기가 사람들에게 우리가 영원한 생명수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줍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실제로는 영생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다. 여러분, 안개가 촥 끼었는데 광풍이 훅 불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개가 그냥 샥 일순간에 사라져버리잖아요. 이 사람들은 뭐와 같다고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있는 것 같은데 광풍이 불어버리면 어느 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고 없어지는 존재란 말이죠. 이 사람.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의 이 존재들은 어떤 존재? 헛된 존재인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존재란 말이죠.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깜깜한 어둠,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한 자들을 위해서, 이 헛된 자들을, 이 쓸모없는 자들, 이 무익한 자들을 위해서 뭘 예비하신 겁니까? 지옥을 예비하신 겁니다. 이 원어상으로 보면은요, 이미 이 준비가 다 완료가 됐다는 겁니다. 완료가 다 돼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거기에 가는 겁니다. 이 마귀의 종들, 마귀, 이런 것들이 거기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서도 이 선생들에게 속아가지고 마귀의 유혹에 당해가지고 쳐버리면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 사람들하고 똑같이 깜깜한 어둠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우리는 절대 거기 가면 안 되겠죠. 여러분, 지옥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만약에 우리의 눈이 열려가지고 지옥을 볼 수 있다면 거기 갈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깜깜한 어둠에 이글이글 그 불타는 그 지옥이 우리 눈에 보인다면은 우리는 안 갈 거예요. 그런데 안 보이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쫙 승천하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지옥이 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가게 된다. 얘기했단 말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진짜 지옥은 있습니다. 이러면 여러분들 못 믿어요. 그러나 누가 얘기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얘기했단 말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얘기했단 말이죠. 이 지옥을 만들 수 있는 분이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압니다. 믿으십시다. 예. 우리가 지옥을 있다는 걸 믿었어요. 하나님 앞에 갔는데 진짜 보니까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 막 이글이글 불타고 어두운 그 끝없는 암흑의 세계인 그 지옥이 딱 있으면 우리 어떻게 하면 할렐루야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근데 지옥이 안 믿어져. 아무리 봐도 지옥이 없어. 있을 것 같지가 않아. 안 믿었어요. 하나님 앞에 갔는데 지옥이 진짜 있어. 그럼 우리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옥으로 가야지 뭐. 그러면 정말 큰일이죠. 그죠? 그때는 진짜 큰일인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깜깜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 예수님도 얘기했고 나도 믿는다.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까? 믿어야 되겠습니까? 믿어야 되겠죠. 그죠?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지옥이 있다는 거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천국이 있으면 여러분 반대도 있을 거 아닙니까? 당연하게. 우리는 절대 거기 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뭘 강조하는지 아시죠? 오늘 이 본문에서 베드로가 뭘 강조하는 건지 아시죠? 거짓 선생에게 속지 마라. 마귀에게 유혹당하지 마라. 절대 치지 마라. 치면은 큰일 난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깜깜한 어둠. 여러분, 우리 절대 거기 가지 마십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빠진다는 거예요.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20절 보십시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뭡니까? 이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스도로 안다는 거는 알고 믿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모든 더러움, 죄악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왜요? 왜 돌아가는 겁니까? 이 거짓 선생들한테 속아가지고
유혹당해가지고, 마귀에게 유혹당해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죄악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때 돌아갔을 때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더 악해져 버린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 속에 있던 더러운 귀신, 악한 마귀 세력을 쫓아내 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상태가 굉장히 좋아지게 되죠. 그죠? 그러다가, 나 예수 믿기 싫어. 나 교회 생활하니까 재미없어. 이래가지고 딱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면 그 사람 형편이 어떻게 된다는, 나중 형편이 더 나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12장 45절 보면,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아이고, 더 악한 귀신 하나였는데 그놈보다 더 악한 귀신 7명이 쫙 들어가는 겁니다. 쟤는 예수 믿다가 배교한 애야. 저 우리 밥이야. 이래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7을,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 저놈은 확실한 우리 편이야. 이래가지고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됐는데라. 엄청 심하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더 심해져 버린다. 예수님 믿다가 포기해버리면은 그 상황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예수님 안 믿을 때보다 더 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사람 많은데요. 그 중에 모델이 되는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군지 아세요? 구약의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 여기 한번 보십시오. 사울 왕. 이 사람은요, 초대 왕이에요. 초대 이스라엘 왕이에요. 외모도 뛰어나고요. 창도 잘 쓰고요. 아주 재능이 많았던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부잣집 아들. 집안도 좋았어요. 집안도. 네. 이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야, 너 초대왕 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사울을 초대왕으로 쫙 불렀잖아요. 이 사울이 왕이 돼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잘 하다가 점점 교만해져가지고요. 하나님이 얘기해도 안 듣는 거예요. 핑계 대는 거예요. 안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나중에 버리실 수밖에 없어요. 야, 안 되겠다, 쟤는. 내 말을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 순종을 안 해. 결국은 이 사울 왕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요, 블레셋하고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전쟁에서 완전히 패하게 되는 겁니다. 패하게 되고요, 좀 징그럽죠, 그죠? 목 잘려요. 적군한테. 그리고 자기 아들들 다 죽고요, 집안이 망해버려요. 사무엘상 31장 9절,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땅 사방에 보냈다. 뭐를? 이 목을 잘라가지고요, 목을요, 조롱하기 위해서, 멸시하기 위해서 블레셋 땅 이 도시마다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막 멸시하고 경멸했겠죠, 그죠? 조롱을 했겠죠. 이 사울의 이 머리를 얼마나 여러분 비참하게 됐습니까? 차라리 왕이 되지 않았으면 좋았겠죠, 그죠? 그런데 왕이 돼가지고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은 좋게 끝났을 텐데,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다가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시니까 왕이 됐다가 떠나버리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엄청나게 심하게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다가 그 진리 대신 예수님을 떠나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나중 형편이 엄청나게 심하게 나빠져 버리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마라.
그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굽니까? 다윗 왕이네요. 다윗 왕은 하나님을 잘 섬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나중 형편이 어떻게 됐습니까? 목자였던 사람이 왕이 되고요. 나중 형편이 엄청나게 더 좋아져 버린 거예요. 사울 왕은요, 처음보다 나중 형편이 더 나빠져 버렸어. 다윗은요, 처음에 목동이었어요, 양치기였어요, 형편없는 존재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끝까지 잘 섬기고 승리하니까 뭐가 된 겁니까? 왕 중에 최고의 왕이 되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이게 소설입니까? 아닙니까? 소설이 아닙니다. 역사예요, 역사. 이스라엘 역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때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왕이 된다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가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다윗이 이런 왕으로서 좋은 왕이 되는 복을 받았다면 우리는 우리대로 또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예수님 떠나버리면은 나중 떠나버렸을 때 그 형편이 엄청나게 더 악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거 잘 듣고 계시는 거죠? 네. 이거 심각한 얘기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최후가 비참하게 돼버려요. 최후가. 인생의 마지막이 비참하게 돼버려요. 21절 보십시오. 의의 도를 안 후에, 의의 도라는 건 뭡니까? 구원받는 진리를 우리가 알았단 말이죠. 예수님을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았단 말이죠.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 이게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거룩한 명령,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죄사함을 받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게 된다는 이 거룩한 명령을 저버릴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누구에게 속아가지고 거짓 선생들에게 속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베드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저버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이 도리어 낫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떠나버리는 사람들은 차라리 처음부터 안 믿는 게 낫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믿다가 떠나버리면은요, 종말이 비참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종말이 비참하게 된 사람 중에 또 누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사람. 모델인 사람, 악한 모델인 사람, 유다잖아요. 가룟 유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이제 가룟 유다를 마지막으로 보는 겁니다. 더 이상 이제 가룟 유다 볼 수가 없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에게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신할 것을 알았단 말이죠. 은 30에 팔 것을 알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간곡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이 유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에게 그 길로 가지 말라고, 예수님을 떠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은 30에 받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아버리는 겁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죠? 그랬을 때 보십시오. 마가복음 14장 21절 예수님께서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저주가 있다,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러나 가룟 유다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냥 계속해서 간 겁니다. 예수님을 팔아버린 겁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죠?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리니까요. 자기 팔았던 돈도 못 가지고요. 결국은 종말이 비참해져 버렸어요. 자기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단테라는 사람이 신곡을 쓰지 않았습니까? 신곡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면서 지옥의 가장 밑바닥에 누가 있다고요? 유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차라리 안 믿었으면 괜찮은데 믿었으면은 이제는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절대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믿었다가 떠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말이 비참하게 되는, 이 세상에서도 비참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가지고 저 지옥에서도 가장 밑바닥, 가장 어두운 것, 가장 음침한 곳, 가장 고통스러운 것, 거기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첫 번째 제자 아닙니까? 제일 높은 제자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제자 아닙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 떠나가지 마십시오.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여러분 인생이 복되게 됩니다. 여러분 떠나면 화가 있습니다. 저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비참한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차라리 안 믿었던 게 나았지 나중 형편이 엄청나게 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저 깜깜한 어둠, 저 불타는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됩니다.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절대 예수님을 떠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은요, 순교를 당했지만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존경받는 이름으로 남아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더 높임 받겠죠. 그죠? 22절 보십시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이거는 진짜 속담이라는, 진리가 담긴 속담이라는 겁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개는요 자기가 음식 먹고 막 토해놓고 가가지고 그걸 또 먹는 거예요. 이게 개예요. 개가 이런 존재인 거예요. 이건 뭡니까?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서 다시 먹는다는 건 뭡니까? 어리석은 얘기라는 거죠. 어리석다는 거죠. 자기가 토해놓고 그걸 또 먹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더럽고 어리석습니까? 예수님을 믿다가 가는 사람은 뭐와 같다는 겁니까? 이 개처럼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돼지가 깨끗하게 씻었어요. 돼지가. 근데 돼지는 좀 지저분한 짐승이죠. 그죠? 돼지가 깨끗하게 씻었다가 다시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거기에 막 돌아가가지고 막 몸에 다 묻히고.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다가 돌아가는 사람은 마치 뭐와 같으냐? 이 개와 같고 돼지와 같다. 그런 얘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디입니까? 절대 뒤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나는 예수님을 믿었으면 이제 절대 뒤로 가면 안 되고, 오직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착실하게 그냥 앞만 보고 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절대 뒤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옆으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로만 가야 되는 겁니까? 이제는 승리를 향해서 오직 앞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절대 뒤로 가지 마시고 오직 앞으로만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승리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